여러분들이 만약 이 가정에서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부활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나셨어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께 물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슬퍼하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겠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가족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만 가족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장 나 때문에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가족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신 사람들의 그 사건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무덤에서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34절에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딱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듯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보는 이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나 시몬 베드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처음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벌써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그들이 결국 엠마오로 돌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슬픔의 소망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바로 주일 모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의 첫 번째 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와 함께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미 그것은 전제 조건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의 주일 모임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절 예배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모일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제가 슬프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뭐 예수님이 있으면 좋지만 뭐 없는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럭저럭 나는 살 수 있어 이래 가지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삶에 안 보이시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냐?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제발 좀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예수님 안 계시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모임이 바로 주일 예배 모임, 진정한 주일 예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이 두 제자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느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냥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가 뭡니까? 그들의 길을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록 이 방향이 잘못돼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사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방향만 교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심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의 대화 중심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24장 34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특별히 여기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지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게 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뭐 이것 생각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과 특별히 주일 우리의 모임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비록 두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찾는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건 대화라고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화라는 말에서 바로 설교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문의하는 거, 문의한다는 말은 토론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토론한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엠마오로 그런 두 제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모임이겠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여자들과 또 제자들 중에 몇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제자들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이제 이 엠마오라는 로 돌아가고 있었죠. 이 두 사람만 그들 모임을 떠나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모임을 떠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야기 주제가 뭡니까?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다른 제자들과 또 여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다 더 큰 범위죠. 그 제자들끼리 예수님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일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그 주일 예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좁혀서 얘기하면 성경 공부 모임이죠. 그리고 뭐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과 대화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죠.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가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말에서 설교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대화가 안 되죠.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설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응답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설교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치면은 설교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짜 설교로 만드는 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설교를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진짜 그러하냐, 오늘 설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짜냐, 그게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도대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했다라고 하죠. 토론? 그게 뭡니까? 정말 그러냐? 토론이란 게 뭡니까? 단순히 대화와 달리 대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토론으로 나가요. 토론을 왜 합니까, 여러분? 토론이란 걸 왜 하죠? 그냥 대화하고 토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이 토론이란 말 자체도 그 헬라 원어가에서도 함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구하다라는 거예요. 구하다 이런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다는 거죠. 기도한다는데 혼자 구하는 게 아니고 함께 구하는, 그래 토론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이 되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내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서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대화와 토론이 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성경 공부 때도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있느냐? 요즘 코로나 모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셀 모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내용을 일단 뭐 알아야지 내가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상기하면서 요즘 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유튜브 방송도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또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짜입니까? 그럼 하나님 저한테도 한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 안 만나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네. 예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제 문제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왜 저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저를 이런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뭐 억울합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처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토론이에요. 토론식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 죽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죽었지? 도대체 예수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대답이 없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인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왜 갑자기 죽었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게 가장 먼저 찾아가겠죠. 그 답답한 사람에게 봐라 내가 여기 지금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엠마오로 두 제자나 예수님에 대해 슬퍼했다는 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야 내가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막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대화와 토론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인간이 대화하고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한다고 거기서 뭔가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주제로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들끼리의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고, 우리들끼리의 예수님을 주제로 한 그 토론, 또 내가 내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는 그 독백이나 또 그러한 토론과 같은 그런 질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 토론을 주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토론을 주재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느냐, 이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2절에서 서로 말하되, 여기서 다시 또 서로 말해요.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물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지만 그 과정을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죠. 그런데 내 삶에서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시 만나고 내가 알아보게 될 때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가야지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언제요?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것인데, 이 풀어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앞에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죠. 눈이 밝아져, 이 밝아져라는 말과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주신다, 이 두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똑같이 열린다는 말. 그래서 이 열린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45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눈을 밝아져, 풀어주신다, 열어주신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결국은 기승전결 또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해 봤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본적으로 일단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성경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성경책 뭐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주는데 성경 자체를 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말 그대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봤냐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때 와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죠.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다 해봤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저한테 와서 좀 따지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도 예수님 못 만나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엠마오 간 두 제자를 만나 주시면서 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왜 예수님 안 열어 주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직접 한번 또 제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열어 주심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열어주셨느냐를 보면은 이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은 여기서 바로 이 해석하다는 말, 영어에서 해석이라는 말을 hermeneutics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헤르메니오라는 단어에 디아라는 말을 붙여서 좀 더 이렇게 해석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이 헤르메니오에 디아라는 말을 붙인 말인데 이 헤르메니오라는 게 이제 보통 해석하다는 말로 쓰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 용어 단어가 주로 쓰인 용례들을 보면은 번역하다는 말이 번역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아람어 아람어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때 당시 이제 일상에서 쓰던 말이 아람어인데 그들의 말로는 게바라는 거예요. 그 게바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가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 예. 거기서 영어 피터라는 영어가 나왔죠. 이제. 자, 그렇게 또 뭐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 아주 이제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부활절 설교 시간에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를 아는 것과 실제로 단어를 알아도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 한국말로 하는 설교 말씀 들어도 외국말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도대체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예? 아니 뭐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로 말합니까? 예.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게 똑같은 한국말인데 개념 여기 세상 말과 달리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들어도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영어 내가 모르는 외국어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뭐 문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진짜 살아나셨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서 이해를 못해서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에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계속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 그대로 번역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말 그대로 번역처럼. 왜냐하면은 이게 세상에 똑같은 우리의 언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지만, 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신적인 계시가 담긴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번역하듯이, 외국어 번역하듯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다가 나온 그 헬메뇨, 이 번역하다는 말이 원래 이제 신의 대변자가, 신의 메신저가 신의 언어를, 신탁을 번역해서 얘기를 해줄 때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풀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전도를 받고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높다고 해서 성경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성경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교육을 듣는데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이 교육을 못 받아서, 예전에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시키면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히 소망하니까 한글을 배우지도 않는데 눈이 떠져서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눈을 풀어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셔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 왜 저한테는 안 열어주십니까? 저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시면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번역하다는 말인데, 번역하다는 말에서 여기서 또 이 자세히 설명하다는, 풀어주셨다는 말은 디아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디아라는 말이 넘어서 통하는 거예요. 번역을 통해서 넘어서 통하는 거. 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한계,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관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을 해석하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방언이라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인데 성령의 언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의 언어를 이제 그 방언 해석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그 방언을 해석하는 거. 거기에 바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마음이 불타오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하는 방언은 우리가 요즘 하는 방언과 좀 틀린 게 그 방언이 외국말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니까 원래 제자들이 외국말을 몰라요. 근데 외국말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살던 곳에 그 언어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뭐야?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런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물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또 내가 길을 딱 막고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정말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은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 예수님 응답해 주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또 다음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유는 25절에 예수님 말씀은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데 느렸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제자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그게 바로 교회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떠나는데 누구보다 빨리 떠나는 거예요. 제일 빨리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어도 모여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모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믿는데 느리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데는 빨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 느리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데 제일 빨리 떠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급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그 제자들의 모임을 떠나는 그들을 예수님이 붙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뭐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니까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마음이 급하셔서 다른 제자들 보시면은 요 일 다음에 예수님이 전체 제자들 모임에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거기 나타나시기 전에 이 에마로 간 두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갈 테면 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버리신 게 아니라 바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께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느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믿는데 느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믿는데 느려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느린 만큼 더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고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